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우리가 성경책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이제 종종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Where is God when it hurts?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정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입니다. 요즘에 읽어도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is God when it hurts? 내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도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도를 배울 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을 먼저 배운답니다. 쓰러지는 법,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왜요? 반드시 넘어질 때가 오거든요. 반드시 쓰러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어떻게 하면 충격 없이 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이들과 목장 모임을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자, 바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무슨 말이냐?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만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유대인의 관례대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자, 이유가 뭐죠?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건너가자고 하셔서 건너갔더니 풍랑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때 풍랑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보세요.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신방 가셔서 회개하세요.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질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참 철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옆에 두고 이런 잔인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믿음의 길은 평탄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편안이 아니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편안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풍랑 속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지진처럼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Wake up, 잠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건너가는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건너가는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런티된 건 뭐예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건너가게 되는 것을 개런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바다 저쪽으로 건너갈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은 편안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풍랑 속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풍랑 속에서 여러분 안전하실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다, 번지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내가 무병장수하고 무탈하고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풍랑 속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진처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Wake up. 세상의 거짓 약속에 속지 말라고, 더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풍랑은 왜 오는 것인가?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풍랑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랜덤하게, 우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결코 랜덤하게, 우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라. 이것만 외우고 계셔도 웬만한 풍파는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라. 형통과 곤고를 언제 어떻게 섞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형통과 곤고를 하나님은 병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섞으십니다. 놀라운 말씀 어디에 절망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우울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하든지 생각하든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곤고할 때는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곤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풍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심플합니다. 형통할 때는 즐기세요. 그 형통함을 즐기세요. 근데 곤고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때는 멈춰서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절묘한 배합으로 형통과 곤고함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절묘한 배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낙심하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되죠. 계속 비가 오면 홍수가 나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섞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형통과 곤고함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조제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잘 배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자. 형통할 때는 걱정하지 마. 형통할 때도 막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얼마나 갈까? 그러지 마세요. 형통할 때는 just enjoy it.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는 멈춰서서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풍랑이 점점 거세어지더니 마침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 안에서의 이 폭풍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자, 이걸 잘 보시면 여기 총 몇 명이 있을 것 같으세요? 13명이 있어야 맞는 거죠. 그죠?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13명이 있어야 맞는데 14명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요 파란색 옷을 입은 요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기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14명입니다. 근데 보시면
밝은 쪽이 있고 어두운 쪽이 있거든요. 여기는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구토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생각에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멍 때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시냐고.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들 가운데 어떠한 제자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하고요,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배의 뒤쪽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뒤쪽이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왜 이렇게 여행 갈 때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베개 있죠? 그걸 구입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잘 작정을 한 겁니다. 베개를 준비했다는 것은요, 비행기에서 잠을 자겠다는 작정을 한 거예요. 기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개가 어디서 나셨을까? 제 생각에는 잠을 주무실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이물이 아니고 배의 고물,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고물의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렘브란트 그림에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자,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좀 더 선명합니다.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don't you care? 전혀 상관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섭섭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don't you care? 주님은 상관도 안 하시네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따지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죽을 지경인데, 나는 지금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 알겠는데, 다 좋은데, 그런데 He doesn't care about me. 나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섭섭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탓입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의 한복판에서, 어디서 주무세요? 풍랑의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제 아내는 제가 코만 좀 심하게 골아도 잠자기가 힘들답니다.
아니 그런데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물이 막 들이닥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거기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복음서에 예수님 주무시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이시죠? 무슨 뜻이죠? 간밤에 저나 여러분은 푹 잘 주무시고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간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장 박동을 살피셨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는 곤히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잠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He cares about me.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깜빡 조신 겁니까?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일어날 시간을 못 맞추셔가지고 지금 안 일어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깨어나야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Wake up!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순간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주님을 깨울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깨어나야 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래요.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Where are you?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을 깨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깨어나야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그 와중에도 우리는 자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주무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절절하게 느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날 풍랑도 예수님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풍랑이 예수님의 커리큘럼의 클라이막스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보시면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무리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모자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제자 훈련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로 가자. 저 바다로 건너가자. 그러고서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꺾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배워야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해야죠.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시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의 비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바다로 가자. 그리고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꺾어버리시는, 부숴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를 만드는 일.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커리큘럼, 오늘 이 커리큘럼의 클라이막스,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에 관한 관심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이 순서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 아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 풍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풍랑 따위는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티칭 머티리얼, 제자들을 가르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들 두려워하느냐?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디에서 두려움이 오죠? 믿음이 적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내가 두려워 떤다. 그 뭐예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커지면 두려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움이 커지고 계십니까?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풍랑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안 죽어.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풍랑 속에서 너 안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풍랑, 막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잖아요.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 풍랑이 나를 삼킬 것 같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이 소리가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너 안 죽어. 절대로 우리는 풍랑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이 배 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의 한복판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너 안 죽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 위에
예수님이 계셨으므로 그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풍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 죽는 것입니까? 죽어야 될 때가 돼서 죽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풍랑 따위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죽는 것은 다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판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들판에 풀 한 포기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풍랑 때문에,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창피해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의의 사고로 혹은 병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마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죽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무서운 게 아니죠. 세상에 물질이 무서운 게 아니죠. 권세자가 무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자,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계속 보시고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은 그날 밤 밤새도록 무서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풍랑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밤새도록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무서움이 싹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어 성경에 보시니까요, 여기 무섭다라는 표현은 afraid라고 했어요. 그냥 무서운 거죠. 겁먹은 거죠. 근데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terrified, 공포에 질린 겁니다. 공포에 질린 거예요. 풍랑이 불 때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지니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이게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니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terrified,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뭐예요? Peter was terrified. 두려웠던 거예요. 벌벌 떠는 겁니다. 공포에 질린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오늘 이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풍랑이 불 때 무서웠어요. 그런데 풍랑을 삼켜버리신, 풍랑을 제압해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공포에 질린 거예요. 성경에서 풍랑을, 바람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날 제자들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따위가 두렵지 않죠.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terrify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 밑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이 무서우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날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무서웠지만, 그러나 풍랑이 잠잠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배에 함께 타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풍랑이 두렵지 않죠. 까짓 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We must be terrified.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두려워지면 이 모든 것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평탄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올라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연자매님 한국 가셔서도 풍랑을 많이 만나실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매님의 인생의 쪽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세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지연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보내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곤고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하고 이 풍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